저녁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하나둘 요사체로 돌아간 뒤 법당 앞 마당에는 한 제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뜨거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시선 하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장작처럼 쌓여서 가슴속 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쉽게 화가 나는 걸까요?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제자는 자신이 약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법당 안에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촛불을 켜시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는 머뭇거리다가 법당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애씁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 속에 있는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더 크게 타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불이 타오르는 곳은 밖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이니라. 불을 끄고 싶다면 먼저 무엇이 그 불을 먹이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불을 먹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촛불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촛불을 보거라. 촛불은 초가 있어야 탄다. 초가 없으면 불은 저절로 꺼진다. 마음의 불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계속해서 장작을 던져넣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장작을 던져넣는다고요? 저는 불을 끄고 싶은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끄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키우고 있느니라. 상처받은 말을 계속 떠올리는 것, 그것이 장작이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되뇌는 것, 그것이 장작이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장작이다. 억울하다고 반복해서 곱씹는 것, 그것이 장작이다. 내가 그 생각들을 붙들고 있는 한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을 하면서도, 저녁 예불을 드리면서도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느니라. 어느 날 두 사람 모두 같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곧 놓아버렸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계속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꽁꽁 담아두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말을 떠올렸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 말을 씹었고, 잠들기 전에도 그 말을 되새겼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모욕을 준 사람은 이미 그 일을 까맣게 잊고 편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여전히 깨어서 이를 갈고 있었다. 누가 더 고통스러웠겠느냐? 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니라. 화는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먼저 태운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마른 장작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장작은 집착이고 자존심이고 기대이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은 늘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내 말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면 즉시 불이 붙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던진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상사는 이미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편히 잠들었건만 그 사람은 홀로 어둠 속에서 그 말을 수천 번 되뇌고 있다.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에 며칠씩 삐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 가족은 이미 그 말을 잊었건만 그 사람은 혼자서 담을 쌓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다. 친구가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친구는 단지 자리가 부족해서였을 뿐인데 그 사람은 자신이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며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 모든 일에서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화를 낸 대상인가 아니면 화를 품고 있는 자신인가?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있거라. 해가 뜰 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화를 없애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화가 어디서 오는지,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는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제자는 화를 없애는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니라. 불을 끄는 첫걸음은 불을 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불을 보기 시작했다. 밤은 길고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다. 이제 시작해보자.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법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촛불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법당 처마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불에 장작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 그 깨달음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만 비난을 들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하늘을 나는 것 같다가도 작은 비판 하나의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바람을 보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은 쉬지 않고 분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그런데 저 산 아래 큰 바위를 보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저 바위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저 바위는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도, 여름 폭풍이 몰아쳐도, 가을 낙엽이 쌓여도,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그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바람이 바위를 밀어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스승님. 바위는 그저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람은 계속 바뀐다. 방향도 바뀌고 세기도 바뀐다. 하지만 바위는 바뀌지 않는다. 바위가 바람을 막는 것도 아니고 바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다. 그저 바위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뿐이다.
내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바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고 아픔도 느낍니다. 어떻게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바위처럼 되라는 것은 감정이 없는 돌덩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니라. 바람을 느끼되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것이다. 파도를 보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칭찬을 들으되 칭찬에 취하지 않는 것이다. 비난을 들으되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다. 어느 날은 너를 향해 꽃향기를 실어보내고 어느 날은 너를 향해 모래바람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바람이 내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느니라. 제자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저를 비난할 때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자꾸만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느니라. 그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그를 보며 말했다. 너는 게으른 사람이다. 농부는 그 말을 들었다.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내가 게으른가? 아니다. 나는 매일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밭을 간다. 해가 질 때까지 일한다. 내가 아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며칠 뒤 다른 사람이 그를 보며 말했다. 너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농부는 그 말을 들었다.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내가 부지런한가? 그렇다. 나는 내 일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칭찬받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비난을 들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칭찬을 들어도 그는 들뜨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너를 흔드는 이유는 내가 내 중심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면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 모든 바람이 너를 이리저리 휘두른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정말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칭찬받으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비난받으면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작은 손안의 기계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듣는다. 누군가 글을 쓰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말을 남긴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그 말 한 줄에 하루를 기뻐하고 어떤 이는 그 말 한 줄에 밤을 지새운다.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에 좋은 반응을 보이면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했고 나쁜 반응을 보이면 며칠 동안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 멈춰섰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때 바람이 불었고 물결이 일었다. 물 위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물결이 일어도 내 얼굴은 변하지 않는구나. 변한 것은 물 위의 그림자일 뿐이다. 내 본질은 다른 사람의 말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그들의 말 속에 비친 너의 그림자일 뿐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물어보아라. 다른 사람의 평가 없이 내가 생각하는 너는 누구인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바람은 더 이상 너를 흔들지 못한다. 둘째, 칭찬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어라.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칭찬에 내 모든 가치를 걸지 마라. 칭찬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아름답지만 머물지 않는다. 셋째, 비난을 들었을 때도 잠시 멈추어라. 아픈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비난이 진실인지 먼저 살펴보아라.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배우고 진실이 아니라면 흘려보내라. 거짓된 말은 내 안에 머물 자리가 없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상사의 말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상사가 칭찬하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렸고, 상사가 한마디 지적하면 그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사의 말이 자신의 하루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하려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퇴근할 때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여전히 상사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칭찬해도 예전처럼 들뜨지 않았고, 지적해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바위도 비를 맞으면 젖고 햇볕을 받으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비가 그쳤을 때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해가 졌을 때도 바위는 그 자리에 있다. 너도 그러하라.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껴라. 하지만 그것들이 지나간 뒤에도 너는 내 자리에 있어라. 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새벽닭이 한번 울었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지만 어둠 너머로 빛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밤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자는 옷깃을 여미며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고요 속에서 바람 소리만 들리다가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삶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합니다. 이 마음의 높낮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다에 가본 적이 있느냐? 네, 스승님. 어렸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도를 보았겠구나.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높이 솟구쳤다가 낮게 내려앉는다. 그것이 파도의 본성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도만 보는 사람은 바다를 보지 못한다.
파도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늘 넘어진다. 한 파도가 높이 올라가면 그 위에 올라서서 기뻐하지만 그 파도는 곧 무너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함께 떨어진다. 또 다른 파도가 오면 다시 올라가지만 그것도 곧 사라진다. 평생을 파도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사는 것이다. 제자는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파도를 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파도를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파도만 보지 말라는 것이다. 파도 아래에는 넓고 깊은 바다가 있다.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늘 그곳에 있다. 파도는 변하지만 바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내 삶도 그러하니라. 기쁨과 슬픔은 파도와 같다.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아래 너의 본성은 바다처럼 넓고 깊다. 파도에만 정신을 빼앗기면 바다를 보지 못한다. 제자는 가만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스승님,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픈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기쁨을 느끼는 것도 슬픔을 느끼는 것도 모두 자연스럽다. 문제는 기쁨에 취해서 교만해지거나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한쪽 끝에 매달리면 반대쪽 끝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고통을 만드느니라.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다. 그는 장사를 시작했고 첫 해에 큰 돈을 벌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친구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열었고 비싼 옷을 사입었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듬해 장사가 잘 안 되었다.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다. 그의 삶은 마치 그네와 같았다. 한쪽 끝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반대쪽 끝으로 깊이 떨어졌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그는 평온한 순간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처음 돈을 벌었을 때 너무 들뜨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기쁨을 느끼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손해를 봤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슬픔을 느끼되 그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마음은 훨씬 평온했을 것이다. 제자는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았고 떨어졌을 때는 땅이 꺼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떠났다고 하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중도는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다. 너무 이쪽으로 기울지도 너무 저쪽으로 기울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되 그 어느 것에도 빠져들지 않는 것이다. 한 농부가 밭을 일구고 있었다. 햇볕이 나면 일을 했고 비가 오면 쉬었다. 가뭄이 들어도 그는 크게 상심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늘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대답했다. 날씨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만 그것은 모두 자연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농부는 중도를 알고 있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에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쁘지만 너무 들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이 기쁨을 누리되 이것에 모든 것을 걸지는 말자. 그러면 나중에 변화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 한 여인이 오랜 구직 끝에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하지만 기억하렴. 일도 인연이란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야. 너무 이 일에 내 모든 가치를 두지는 마라. 여인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은 변한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의 가치는 일의 성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먼저 받아들여라.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작은 빛을 볼 수 있다. 한 남자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집도 잃을 처지였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물도 계속 흐른다. 멈추지 않는다. 내 인생도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다. 지금은 바닥이지만 물은 다시 흐를 것이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지만 그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파도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아래 흐르는 물의 방향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면 파도가 높든 낮든 흔들리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작은 성공에 크게 기뻐하고 작은 실패에 크게 낙담한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위에 있으면 우쭐해하고 아래에 있으면 비참해한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드는가.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친구가 승진하면 자신은 뒤처진 것 같았고 동료가 결혼하면 자신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를 보라. 파도는 모두 다르다. 어떤 파도는 높고 어떤 파도는 낮다. 어떤 파도는 빠르고 어떤 파도는 느리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는 같은 바다에서 일어난다. 모든 파도는 바다로 돌아간다. 높은 파도가 더 좋은 파도가 아니고 낮은 파도가 못한 파도가 아니다. 그저 파도일 뿐이다. 너의 삶도 그러하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각자의 파도가 다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바다를 알고 내 물길을 가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를 타지 말고 바다를 보라.
기쁨과 슬픔은 지나가지만 너는 남는다. 그것을 기억하라. 밤은 더 깊어졌지만 제자의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법당 밖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찰 뒤편 작은 연못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들이 조금씩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늘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만 보이고 세상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미워 보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물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 위에 무엇이 보이느냐? 달이 보입니다, 스승님. 그렇다. 달이 물에 비친다. 그런데 만약 연못물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달도 흔들려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연못물이 흐리고 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달도 흐리고 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하늘의 달은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은 물이다. 물이 맑으면 달도 맑게 비치고 물이 흐리면 달도 흐리게 비친다. 내 마음도 그와 같으니라. 세상이 미워 보이는 것은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물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실제로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배신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평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배움으로 성장한다.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이 보는 마음의 안경이 다른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가족을 괴롭혔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배신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시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소. 둘째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시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같은 과거를 가졌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달랐다. 첫째는 세상의 어둠만 보았고 둘째는 빛의 필요함을 보았다. 세상이 그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 것이다.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제자는 가만히 그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형제에 가까운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어둠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생각해 보라. 만약 내 안경이 붉은색이라면 세상 모든 것이 붉게 보인다. 만약 내 안경이 긁혀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이 긁혀 보인다. 하지만 세상이 붉은 것도 아니고 긁힌 것도 아니다. 내 안경이 그런 것이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세상이 원망스럽게 보인다.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면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게 보인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세상도 평화롭게 보인다. 한 여인이 직장을 옮겼습니다. 첫 직장에서 그녀는 늘 불평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상사가 자신만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새 직장에 갔지만 똑같았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고 자신만 힘든 일을 맡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직장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직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직장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항상 무시당한다는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무시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료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의심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료들도 그녀에게 다가왔고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니라.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린다. 내가 의심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내가 믿으면 믿을 만한 것들이 보인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의 안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차려라. 내가 늘 어둠만 보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다. 둘째,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보려고 노력하라.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보라. 아무리 힘든 날에도 3가지는 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의 작은 친절.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셋째,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가? 왜 나는 저것이 두려운가? 그 안경이 언제부터 끼워졌는가? 그것을 보면 벗을 수도 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이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1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좋았던 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씩 적었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길에서 고양이를 봤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들이 저절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줬고 가게 주인이 웃어줬고 아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항상 있었지만 그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안경이 바뀌면서 세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라. 내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 내 마음에 자비가 생기면 세상에도 자비가 보인다.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다. 한 걸음씩 시작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작은 화면을 통해 세상을 본다. 그 화면 안에는 온갖 소식들이 있다. 나쁜 소식, 화나는 소식, 불안한 소식.
그것만 보면 세상이 끝난 것 같다. 하지만 화면을 끄고 창밖을 보라. 나무는 자라고 있고 새는 노래하고 사람들은 웃으며 걷는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세상이 만들어진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둠에 집중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뉴스는 늘 나쁜 소식만 보았고 사람들의 말에서는 늘 비판만 들었고 세상에서는 늘 불공평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빛도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보지 않았을 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연못물을 맑게 하려면 흙을 휘젓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러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진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원망을 그만 휘젓고 의심을 그만 뒤흔들면 마음은 저절로 맑아진다. 그리고 맑은 마음에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 비친다. 아름다움도 보이고 고통도 보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제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고요한 소리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촛불이 반쯤 녹아내렸지만 여전히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많은 경우를 돌이켜보니 대부분 제가 옳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분명히 제 말이 맞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때, 제가 올바른 길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촛불이 타오르며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 촛불을 보거라. 촛불은 빛을 주기 위해 자신을 태운다. 하지만 화는 다르다. 화는 남을 벌하기 위해 자신을 태운다. 제자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옳을 때 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다. 옳음과 옳다는 집착은 다르니라. 제자는 그 말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아이를 보았다. 그 사람은 소리쳤다.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아이는 듣지 않고 계속 들어갔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느냐? 화를 내며 소리만 질렀겠습니까? 아니면 달려가서 아이를 구했겠습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달려가서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아이를 구하는 것이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상대방을 돕는 것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데 더 집착한다. 그때 화가 일어난다.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 의견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자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게 맞다고 했잖아. 두 번째 친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내 말만 옳은 건 아니야. 내 생각도 들어봐. 결국 그들은 싸웠고 장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우정도 깨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느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성공하는 것인가? 그들은 자기 고집에 매여서 진짜 목적을 잃어버렸다. 제자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과의 다툼, 친구와의 언쟁, 동료와의 갈등. 돌이켜보면 자신도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더 집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숯과 같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그에게 던질 뜨거운 숯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숯을 던지기 전까지 가장 뜨겁게 데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쥐고 있는 자기 자신이다. 화를 품고 있는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화를 낸 상대가 아니라 화를 품은 자신이다. 한 여인이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주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해했지만 곧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달랐습니다. 밤낮으로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까? 왜 그는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 일을 잊은 듯 보였지만 여인은 여전히 그 일에 묶여 있었습니다. 누가 더 고통스러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남편과의 평화인가 아니면 자신이 옳다는 인정인가? 그녀는 두 번째 것을 선택했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잃었다. 자기가 옳다는 집착이 관계를 깨뜨린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꽉 쥐고 있는 한 상대방과는 멀어질 뿐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도 그냥 놔둬야 합니까?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지적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을 하되 상대방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 말하는 것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자가 실수를 하면 스승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듣지 않아도 스승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제가 말을 안 들어도 화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잘하기를 바라서다. 내가 그것을 언제 받아들일지는 내 몫이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씨앗이 언제 싹틀지 조급해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방이 그것을 언제 받아들일지는 상대방의 몫이다. 억지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해할 때 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작은 화면 안에서 논쟁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밤을 새워가며 댓글을 달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지치게 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논쟁하다가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만 지쳤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나누는 것뿐이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강요할 수는 없다. 문은 안에서만 열린다.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상대방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러니 말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씨앗을 뿌리되 언제 싹틀지 재촉하지 말라. 그럴 때 너는 평온할 수 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내가 정말 옳은가? 아니면 내가 옳고 싶은 것인가? 이 구별이 중요하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화는 줄어든다. 셋째, 목적을 기억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평화인가? 옳다는 인정인가? 아니면 좋은 관계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면 선택은 쉬워진다. 한 남자가 아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공부 방법, 친구 사귀는 방식, 진로 선택. 남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다.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피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미웠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인가, 아니면 아들과의 좋은 관계인가? 그는 선택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해라.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다만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참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다가왔고 때로는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았을 때 진짜 원하던 것을 얻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태우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는 집착은 관계를 깨뜨리고 평화를 앗아간다. 내려놓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뜨거운 숯을 놓아야 손이 낫는다. 그것을 기억하라. 촛불이 더 짧아졌지만 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제자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들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많은 순간들, 괴로웠던 많은 시간들, 그 중심에는 늘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 저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생각도 자존심도 놓으면 잃을 것 같아서 더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아팠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거라. 제자가 손을 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쥐어보거라. 아주 세게. 제자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손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다. 손이 아프고 피가 통하지 않아 저리고 나중에는 손을 펼 수도 없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못하고 그래서 아파하며 산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옛날에 어느 숲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었다. 사람들은 큰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안에 과일을 넣었다. 항아리 입구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만 좁게 만들었다. 원숭이가 와서 항아리 안을 보고는 손을 넣어 과일을 잡았다. 하지만 과일을 쥔 손은 항아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원숭이는 과일을 놓기만 하면 도망갈 수 있었다. 하지만 과일을 놓지 못했다. 과일을 쥔 채로 발버둥 치다가 결국 잡혔다. 원숭이를 잡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 자신의 집착이었다. 제자는 그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도 그 원숭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쥐고 산다. 돈을, 명예를, 관계를, 기억을, 상처를. 그것들을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놓지 못한다. 왜인가? 잃을까 두려워서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 이미 자유를 잃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한 여인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멀리하고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인이 너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여인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을 울고 원망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유하려 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자신은 상대방을 가두려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녀는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원망을, 미련을.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을 펴니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집착은 두려움이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꽉 쥐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쥘수록 더 빨리 잃는다. 모래를 생각해 보거라. 손에 모래를 쥐고 있으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간다. 더 세게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펴고 부드럽게 받치고 있으면 모래는 그 위에 머문다. 사랑도 관계도 행복도 그러하니라. 제자는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통제하려 했던 부모, 친구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자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모습, 모두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으는데 모든 것을 바친다. 시간도, 건강도, 관계도 희생한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돈을 모았을 때 깨닫는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집착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게 볼 일을 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자신의 인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한다. 지나간 상처를, 잘못을, 아픔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 그것이 이미 몇 년 전, 몇십 년 전 일인데도 놓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한다. 오늘도 어제의 고통 속에서 산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 일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 일을 말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인생은 2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일이 20년 전인데 아직도 화가 나세요?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둔 거예요. 그 말에 남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숭이였다는 것을. 과거라는 과일을 쥐고 20년을 항아리 앞에서 허우적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새를 생각해 보거라. 새를 사랑한다면서 새장에 가두는 것이 사랑인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람도, 꿈도, 행복도 그러하니라. 너무 꽉 쥐면 죽는다. 손을 펴고 자유롭게 해줄 때 비로소 살아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원한다는 것은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정원에 꽃을 심고 가꾼다. 꽃이 피면 기뻐하고 지면 아쉬워한다. 하지만 꽃이 지는 것을 받아들인다. 내년에 또 필 것을 안다. 이것은 원함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꽃이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조화를 사서 놓고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을 만들려 한다. 이것은 집착이다. 제자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에 집착한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이루려 하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 한다. 그래서 더 피곤하다. 작은 화면 안에서 남들의 삶을 보며 자신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는 길이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집착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청년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합격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진했지만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갔지만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유는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놓을 수 있는 데서 온다. 필요한 것을 가지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원하는 것을 하되 그것이 안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 사랑하되 상대방을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시작이다. 둘째, 그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라. 세상이 끝나는가? 아니다. 다만 달라질 뿐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보라. 셋째, 조금씩 연습하라. 작은 것부터 놓는 연습을 하라. 버리려고 했던 물건을 버려보고, 양보하려고 했던 것을 양보해보고, 용서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보라. 놓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밤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푸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손바닥이 시원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희미한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과 나눈 대화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또 다른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마음을 돌아보고 집착을 놓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늘 지쳐 있습니다. 남을 도우려다 보면 제 자신은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샘물을 생각해 보거라. 샘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 샘이 말라 있는데 그 샘에서 물을 퍼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메마르고 지쳐 있는데 다른 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먼저 샘에 물이 차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다르다. 이기심은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만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돌봄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남도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행기를 생각해 보거라.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공기가 빠지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 그때 어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돕는다. 왜 그렇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른이 먼저 쓰러지면 아이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착한 여인이 살았다. 그녀는 항상 남을 도왔다. 아픈 이웃이 있으면 달려가서 간병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나눠줬다. 누군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보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인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 늘 피곤했고 늘 지쳐 있었다. 자기 시간이 없었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쓰러졌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이 몰려왔다. 걱정하며 문병을 왔다. 하지만 그녀가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다 맡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쳐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남을 돌볼 수는 없다. 내가 내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남에게 주는 자비도 진짜가 아니다.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한 스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밥도 거르고 쉬지도 않고 수행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고 피곤해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좋은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줄이 끊어집니다. 그렇다. 그리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수행도 그러하니라.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면 끊어진다. 하지만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동시에 정진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오히려 지혜다. 내가 건강해야 오래 갈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자녀 둘이 있었고 아픈 시어머니가 있었고 직장도 다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직장 일도 완벽하게 해내려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갈 시간도, 친구를 만날 시간도, 심지어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고,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했고, 직장에서도 실수가 늘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좀 돌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 시간을 가져.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건 이기적인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그들을 돌보니? 그 말에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1시간만 자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시간이 그녀를 회복시켰고 나머지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따뜻해졌고 시어머니에게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는 물동이로는 아무에게도 물을 줄 수 없다. 먼저 물동이를 채워야 한다. 내 마음의 물동이를 먼저 채워라.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준비다. 요즘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지쳐 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떠안는다. 거절하지 못하고 한계를 넘어서까지 일한다. 그리고 번아웃이 온다. 탈진한다. 그때 가서야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돌보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내 한계를 알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놓아야 한다. 둘째,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진심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정직하게 말하라. 셋째,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지켜라. 하루에 10분이라도 좋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냥 숨 쉬는 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너를 회복시킨다. 넷째, 내 자신에게 자비로워져라. 실수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도 사람이다. 내가 내 자신에게 가혹하면 남에게도 결국 가혹해진다. 한 남자가 직장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을 잘 챙겼고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힘도 아이와 놀아줄 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직장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지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남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는 경계를 정했습니다.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삶이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생각해 보거라. 등불이 밝게 타오르려면 기름이 있어야 한다.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은 꺼진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자기 돌봄은 기름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야 계속 빛을 낼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다. 나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남에게도 자비롭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남도 이해한다. 그것을 기억하라. 동쪽 하늘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둠에서 푸른빛으로 다시 붉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법당 안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눈 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늘 과거와 미래에 묶여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거라. 지금 이 순간 하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제자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색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의 하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1분 전의 하늘도 이미 사라졌고 1분 후의 하늘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하늘만이 존재한다. 내 삶도 그러하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거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내가 발을 담근 그 물은 다음 순간에는 이미 저 멀리 흘러가 버린다. 같은 물에 2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나간 물을 붙잡으려 한다. 어제의 물, 지난달의 물, 몇 년 전의 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물은 이미 흘러갔다. 또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물을 걱정한다. 내일의 물은 맑을까? 다음 달의 물은 마를까? 하지만 그것도 헛된 일이다. 아직 오지 않은 물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제자는 그 비유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늘 불안했다. 봄에 씨를 뿌리면서 생각했다. 올해도 가뭄이 들면 어쩌지? 작년처럼 또 실패하면 어쩌지? 여름에 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생각했다. 태풍이 오면 어쩌지? 병충해가 생기면 어쩌지? 가을에 수확할 때도 걱정했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는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살았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지금을 잃어버렸다. 어느 날 로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 농부를 만났다. 농부가 자신의 걱정을 늘어놓자 노스님이 물었다. 내가 걱정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농부가 생각해 보니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일어나지 않은 일로 평생을 괴로워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씨앗은 자라고 있고 하늘은 맑고 땅은 기름지지 않느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산다. 어제 한 말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한다. 작년의 실수를 되새기고 내년의 불안을 키운다. 그러는 동안 오늘은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은 사라진다. 그리고 나중에 또 후회한다. 왜 그때 더 잘 살지 못했을까?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말, 몇 달 전에 한 선택, 지난주에 있었던 일, 그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험, 다가올 면접, 다가올 만남, 그것들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여인이 젊었을 때 실수를 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그 사람은 떠났고 여인은 후회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10년을 그 후회 속에서 살았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집중하지 못했다. 늘 과거의 그 사람을 떠올렸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늘 과거에 묶여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10년 전에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매일 실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낭비하는 실수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쓴 글자다. 물 위에 쓴 글자처럼 이미 사라졌다.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쓰이지 않은 백지다. 내가 어떻게 쓸지는 내 손에 달려 있다.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망치지 말라.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묶이지 말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계획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싹도 나지 않았는데 수확을 걱정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걱정했습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떨어지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텐데. 떨어지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그는 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걱정하고 있다. 공부는 지금 이 순간 이 문제를 푸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보지도 않은 시험 결과를 걱정하고 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시간 낭비다. 그날부터 학생은 바꿨습니다.
공부할 때는 오직 지금 이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시험을 본 후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중력이 높아졌고 공부도 잘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발자국이다. 내가 어디로 걸어갈지는 정할 수 있지만 아직 밟지 않은 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 걸음씩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걸으면 된다.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만들어진다. 요즘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작은 화면 속에서 과거를 되새긴다. 몇 년 전 사진을 보며 그때가 좋았다고 한다. 또 작은 화면 속에서 미래를 걱정한다. 뉴스를 보며 세상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한다.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간다. 눈앞에 있는 사람, 손 안에 있는 밥, 창밖의 나무,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호흡을 알아차려라.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라. 호흡은 늘 현재에 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 있다. 호흡을 따라가면 너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온다. 둘째,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밥을 먹으면 밥맛을 느껴라. 걸으면 발바닥의 감촉을 느껴라. 설거지를 하면 물의 온도를 느껴라. 모든 순간을 깨어서 경험하라. 셋째, 과거가 떠오르면 부드럽게 놓아라. 과거를 생각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말라. 다만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라. 미래가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다.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라. 한 사람이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는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분도 안 되어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상사가 한 말, 내일 해야 할 일. 그는 좌절했습니다. 저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계속 딴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딴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이 났을 때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100번 딴 생각이 나면 100번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연습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편해졌습니다. 완벽하게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흐트러짐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금씩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거라. 구름은 끊임없이 모였다가 흩어진다. 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내 생각도 구름과 같다.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이 끊임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내 본성은 하늘처럼 변하지 않는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늘처럼 머물러라. 생각이 와도 괜찮다. 다만 그것에 휩쓸리지 말라.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게 두라. 그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라.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다. 내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 순간이 내 인생 전부다. 숨을 들이마실 때 지금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놓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순간은 새롭고 모든 순간은 선물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당 안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밤새 타던 촛불은 이제 작은 불꽃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떠오른 태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산이었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제자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화를 없애는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닫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화를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화를 없애려고 하면 화는 더 커진다. 왜냐하면 화를 없애려는 그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를 알아차리면 화는 저절로 작아진다. 불을 끄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이 불을 키우는지 보라. 그러면 불은 저절로 꺼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첫째로, 너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다는 것을. 바람은 계속 불지만 내 중심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저는 제 중심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둘째로, 너는 파도와 바다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기쁨과 슬픔은 파도처럼 일었다 사라진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래 내 본성은 바다처럼 넓고 깊다는 것을. 한쪽 끝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네, 스승님. 너무 들뜨지도 너무 가라앉지도 않는 것이 평온으로 가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셋째로, 너는 세상이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을 배웠다. 내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탁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는 것을.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네, 스승님. 제 안경을 먼저 닦아야 세상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로, 너는 뜨거운 숯을 놓는 법을 배웠다. 내가 옳다는 집착이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을. 화는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태운다는 것을.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네, 스승님. 손에 쥔 뜨거운 숯을 놓아야 손이 낫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째로, 너는 집착을 놓을 때 오는 자유를 배웠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프지만 손을 펴면 편하다는 것을. 원숭이가 과일을 놓지 못해 잡히듯 사람도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가둔다는 것을. 네, 스승님. 놓는다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섯째로, 너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비어있는 샘에서는 물을 줄 수 없듯 지친 마음으로는 남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네, 스승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일곱째로,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웠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발자국이라는 것을.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호흡과 함께 현재로 돌아오는 법을. 네, 스승님. 제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며 이 순간을 깨어서 사는 것이 삶의 전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이 화를 다스리는 길이니라.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가 일어나는 마음을 이해하라.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화를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 이미 평화가 시작된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제 저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여전히 화가 날 것이다. 내가 사람인 한 감정은 일어난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전에는 화가 너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내가 화를 볼 수 있다. 전에는 화에 휩쓸렸지만 이제는 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 불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그것을 보면 불은 이미 절반쯤 꺼진 것이니라. 한 무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수련 끝에 고수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이제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무술가가 대답했습니다. 화는 여전히 난다. 하지만 전에는 화가 나면 주먹이 먼저 나갔다. 지금은 화가 나는 것을 느끼고 잠시 멈추고 선택할 수 있다. 주먹을 쥘지 손을 펼지 그것이 차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러할 것이다. 화가 날 때 이렇게 말하라.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무엇이 이 화를 키우고 있지? 내가 무엇을 쥐고 있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지? 이렇게 물으면 화는 줄어든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는다. 평생의 연습이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는 어젯밤 화가 나서 여기 왔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배운 것을 매일 실천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호흡을 느끼고 오늘 하루 깨어서 살겠다고 다짐하라.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23번 쉬어라. 그리고 내 마음을 보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어디서 화가 났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깨어 있겠다고 다짐하라. 이것이 수행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제가 다시 화에 휩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휩쓸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서고 1000번 넘어지면 1000번 일어서라.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자신을 탓하지 말라. 너도 배우고 있는 중이다. 부드럽게, 자비롭게 한 걸음씩 나아가라. 해가 이제 완전히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는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불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당 앞에 서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살아라. 말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짜 알미 된다. 화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제자는 깊이 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그는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던 분노, 억울함과 화로 가득했던 가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화낼 일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긴 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화가 납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집착하고, 때때로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를 알아차리십시오. 그 순간 이미 평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불이 조금씩 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깨어있는 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